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독해 하다 보면은 조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5장을 보시면 5장 1절부터 9절이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집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한 명의 의인이 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비참하죠? 한 명의 의인도 없다. 그러고 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1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5장의 가장 큰 핵심은 1절에 담겨져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1절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전제를 다셨죠? 보시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는데 정말 한 사람이 없어서 이랬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 유다 땅 가운데 예루살렘 땅에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 예레미야 5장에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의, 그러니까 이웃들의 삶에서 행하지 않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는 무늬 많은 그리스도이지만은 일터나 가정에서나 개인의 삶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즉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무늬상으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있지만 내 삶에서나 태도에서나 행동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하고. 그런데 그 삶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의인 한 사람도 없다고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과 하는 그 한 사람 찾는 그 마음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 있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박국에 보게 되면 율법이 해이해진 뭐란다고 얘기했죠. 정의가 굳어지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강건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말씀 따로 정의 따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정말 바로 박혀 있으면 정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지금 이 예레미야에 나타난 이 유다 땅의 모습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붙들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지금 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뭐라고요?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고는 있어요. 그런데 삶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거짓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3절과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계속 그 사람들을, 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죠. 3절 보십시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찾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어떻게 했죠? 주님이 치셨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셨죠? 두 번째 징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고 징계하고 한데도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유다 땅이 타락됐냐면 4절 5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타락했냐면 지도자들만 타락했던 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가난한 사람도 그냥 동일하게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 그 사람들도 여호와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5절도 보십시오. 5절도 그렇죠.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멍에를 안다 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죠?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표현하죠? 일제 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기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는 것은 소가 멍에를 매은 상태에서 주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제사장의 날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멍에를 맵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감당한 나라로서 부르심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멍에를 꺾고 뭐라고 하죠? 결박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지금 형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요구는 많이 하지만 부담은 노. 이렇게 언제 한번 그 기사에 한번 실린 거 봤는데 요즘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요구는 많이 해요. 말은 되게 많이 이렇게 요구는 하는데 부담은 노.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의 이 정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 대해서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행하는 것 그거에 따라서 응분해하는 어떤 대가에 대해서는 부분들은 책임에 대해서는 그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 지식인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누굽니까? 말씀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경험도 아는 사람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된 말씀에 속한 사람들의 지금 특징들이 지금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타락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나라에만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개인 안에 수도 있고 가정교회 안에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조가 있거든요. 치실 때도 있고 또 징계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베드로 후서 강해를 이렇게 설교와 말씀을 듣다가 이런 얘기 나더라고요. 사람이 고난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사람이 고난이 지속되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유혹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고난이 너무나 지속되어지면은 무언가시다 잡혀라라고 하면서 뭐 하나 잡는 그런 행동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지속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은 뭔가 다른 거에 또 열중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또 다른 삶에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가정교회 안에도 내 개인 마음 가운데도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절망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 혹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 그런 교회가 아닌지, 그런 가정교회가 아닌지, 그런 지체가 아닌지를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당히 분노하시죠. 6절 마지막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 및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수풀이 나오는 사자, 바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바벨론을 보내셔서 이 유다 땅을 멸망시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심판을 통하여서 회복을 또 가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그러나 공의로운 심판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많아지는 가정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꽂고 결박 끊는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